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늘 생각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오늘까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훌륭한 선생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아주셨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기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기들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한 번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것은 일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할 일도 많으신데 당시 사회에서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을 자꾸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환영하셨는지 제자들이 막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십니다. 14절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몇 번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원하세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허용하세요. 911처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제자들이 막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으신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이제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다음에 오세요. 지금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너무 바빠요. 제자들이 막아요.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근처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그에게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사람들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고 있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은 막 그 앞에 많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누군가는, 악한 영은 무엇이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막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막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막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뜨리려고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싫은 혹은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때 그래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방해구나 라고 인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기도하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성경 읽지. 몰아서 한 번에 읽지. 듣지.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예수님께 나아가자.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능력이에요.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예로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의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하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환영합니다. 약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우리는 사울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낮은 자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물론 그분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낮은 마음, 종의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2절을 보면 그의 외모는 뛰어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큽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자 3일 밤낮으로 헤매며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이제 찾다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종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사울은 이에 종의 말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종에 불과한 그 종의 말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지만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늘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분들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은 주께 받으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